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1절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3절 찬송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네, 찬송가 3장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송함으로 3부 예배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질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려 사죄와 헌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세우기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오는 갈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부정한 종에게도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옵니다. 그리하여 주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신 자리에서 14장 찬송 함께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내어놓고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각종 헌금과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병들 때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병중에서 힘들어하는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같이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출입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기에 엘림의 어르신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 여름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성경 묵상으로 상쾌한 여름을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육국에서 어린이 가족 수련회와 예울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여호수아 수련회, 그리고 청년 갈렙 수련회를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잘 준비하고 무사히 진행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젊은이의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 떠난 주영광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퇴와 후임 목사님 청부임을 위해 남은 절차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삼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며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드리는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길 원하옵고 또한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축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7월 31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이 더욱 중요하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은 자유롭게 하되 손 씻기 및 손 소독을 해주시고 좌석은 한 의자에 3분씩 앉고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 바라며 식음료는 나누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전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전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입니다. 8월 7일 주일까지 후반기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연합기도회입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하여 매주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8월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 헌신을 바랍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교육국 어린이 가족 수련회가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호텔 아젤리아에서 있습니다. 예울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3일 토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교회당과 복합문화 공간에서 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 수련회가 8월 11일 목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름 사역의 목적과 주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소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그리고 삼복도의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 7일을 보내는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예배자로 부름받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자의 예물을 드리오니 예배에 응답하시고 말씀의 기쁨을 얻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옵소서. 드린 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옵기 원하옵니다. 특별히 10의 일의 구별이 참 삶에서 어려운 일인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할 줄 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드림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삽니다마는 그 생업과 직장에 주의 특별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목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웃을 향한 나눔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의 헌물과 헌신, 충성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선교에 함께 동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모든 일들이 위해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옵니다. 퇴원 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치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진이 군생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앞길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든든히 써있는 가정 되게 하심과 장모님, 예인, 예운, 명우, 영육 강건케 하심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손자 희운이 생일을 감사하며 믿음 안에 오직 승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주 앞에 더운 날에 군입대하여 훈련받는 귀한 아들을 도우시고 또 군복무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 아들들 강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퇴원하여 주 앞에 감사하고 있사오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건강해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 간절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한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케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의 제사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복을 빕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육국에서 준비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가정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 생활, 자녀 양육 이런 것들과 결부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동시에 교회까지 확장적으로 연결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모하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는 이 간구, 또한 이 갈망,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부모들 함께 수련회를 갖는 일들 위하여서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앞에 있는 분들 돌아오시고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제가 안식 기간을 가지면서 시골도 가보고 또 교단도 다른 교회도 출석해보고 예배를 직접 인도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한 가지 마음에 때로는 울분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쁨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세상 이야기만 잔뜩 하는 교회들, 제가 앉아있다가 이게 세상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수십 년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마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재미있게 듣든지 지루하게 듣든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건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기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짧은 30분 정도에서 얼마든지 저도 재미나게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교회들 다녀보니까 그 하하호호 하면서 좋아하는 걸 보면서 참 울분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출석을 하시면 당장에 말씀 듣는 시간에 그걸 분별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은 세상 이야기하는 곳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방송국 찾아가고 세미나 하는 곳 찾아가고 TV 보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30분 동안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꼭꼭 씹어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가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수십 년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아마 제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에 대한 울분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히브리서 성경을 묵상했죠. 제가 7월 3일에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어렵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건너뛰고 싶다. 왜냐하면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참 묵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꼭꼭 씹어서 다시 한번 씹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한 달 묵상하면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묵상이 끝냈기 때문에 한결 오늘 정리를 좀 할 참인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수월하게 들리게 될 겁니다.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제 히브리서 성경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신학자들이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매일 성경에 서론에 보면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묵상자로서 설교자로서 성도들이 좀 쉽게 한 세 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7월 3일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이고 4장 멜기세덱이 나올 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본론으로 하고 오늘 나누게 되는 12장, 13장을 결론으로 합니다. 그러면 딱 한 장이 남습니다. 그게 믿음장이라 일컬어지는 11장입니다. 이것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12장, 13장에 나오는 결론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갈 것입니다. 먼저 서론인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간략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서 2장 10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다.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미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나 모든 구원에 대하여서 온전히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두 번째는 히브리서 2장 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창시자로 통하여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다. 제가 작은 구원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가장 큰 구원을 출애굽 구원,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온 구원, 제2출애굽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어떤 구원보다도 인류를 제해서, 나를 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경천동지할 일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십자가 구속의 구원이야말로 크고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 그렇게 히브리서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이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히브리서 2장 14, 15절 그리고 17,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4장 1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복습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한번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를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주님을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참된 사람으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아들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요한복음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또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수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대제사장님과 함께 앞으로 히브리서가 말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분 자신이 어린 양 되셔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그분이 흘린 피가 신의 피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가 아닙니다. 그럼 언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마땅히 그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하시는 구원이야말로 큰 구원이고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 부분을 이미 2장에서 17절, 1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주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라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동정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큰 구원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큰 구원에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서 흔들림이 없고 흘러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초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애들이 우리가 잘 압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애들이 어쩌면 구름대같이 모여와서 교회가 섰는데 그중에 많은 이들이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고 또한 유대 동족의 유혹이나 유대 동족의 박해가 있으니까 그냥 언제부턴가 솔솔 빠져나가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이게 흘러내려갔다. 그래서 배교하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생기는 것도 문제있지만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동족이 자꾸만 유혹하니까 그만 다시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그들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어라. 흘러떠내려가지 말거라.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왜 흘러떠내려가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바로 이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장부터 10장까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참인데 여기에는 매우 복잡하게 이론이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는데 그 내용을 다 듣고 어려우니까 차치하고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율법, 첫 언약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제사 제도를 대표적으로 이끄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아론 계열의 아론 반열의 후손인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 구약을 갖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해 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해 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그리고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구원에 대하여서 이제 옛 대제사장인 율법 아래에서의 속죄제물과 동물제사지요. 아론이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단번에 들이시고 영원히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어 가는 것이 바로 4장부터 10장까지의 본론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현대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우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생경스러운 어려운 문화거든요.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성경이 묵상하기가 좀 까다롭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3절과 또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바로 구약 제사와 아론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후손들의 제사 드림에 대하여서 이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와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 삼아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이다. 이 부분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세하게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제사에 비하면 불완전하다라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제사가 그러면 불완전하다면 구약 제사가 필요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구약 제사가 왜 불완전하다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하신 그 제사에 비하면 불완전한 부분이 있더라라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제사는 완전하였다. 불완전한 부분을 온전케 하신 제사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실 주님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신의 죄 없는 몸으로 참된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한 번 단번에 그 생명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 영원히 그 제사가 효과 있게 한, 그 속죄가 효과 있게 된 것은 그로 인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보증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너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라는 것을 구약의 짐승제사와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4장부터 10장 본론이라 일컬어지는, 제가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부분이, 묵상할 때 주의를 할 두 가지를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성경을 묵상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첫째는 구약 제사가 그러면 죄를 씻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앤다 그래요?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죄를 씻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여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죄를 씻는데 효과가 없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성경 전체를 이해를 잘 해야만 풀어낼 수 있어요. 앞서 나오는 같은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앞서 나오는 성경 9장 1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면서 19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10장 4절하고 충돌이 됩니다. 19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곧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됩니까? 그럼 구약의 속죄 제사, 첫 언약에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려 죄를 용서 안 받고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로 새 언약을 삼으시고 구원하신 구원이 그러면서 비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장 4절 한 절만 딱 보고 구약 제사가 죄를 씻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 묵상은 우리가 조금 지양하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교훈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문장을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온 대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후에 흘리신 보혈, 신의 피 또는 하나님의 피라고 표현하는 어떤 경우에도 잘못입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신의 피다, 하나님의 피다라는 말을 여러분 일평생 80, 70, 90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에게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신에게 피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 해서는 안 될 표현입니다. 어찌 이게 교리적으로 맞느냐, 무슨 신학적으로 맞느냐 논할 필요도 없이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복음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다 그렇게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부인되는 강조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피를 흘리고 신의 피를 흘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진짜 그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피 흘리면 끝나는데, 말라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2장에 나온 15장 16절 또 17, 18절처럼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기억이나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은혜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많이 토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네 번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인데 그 믿음만 강조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은 10장 38절부터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게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죠. 구약을 계속 인용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경이나 로마서에서 이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믿음을 인용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는 믿음은 믿음 그 자체, 오직 믿음 그 자체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하박국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인용할 때는, 옮겨올 때는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평생 동안 신실하게 고난을 이겨가며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낸 그 믿음의 실제, 믿음의 삶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하박국 성경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벌써 믿음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믿음 자체가 아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죽음 앞에 있으면서 인내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낸 것. 왜냐하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자꾸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고난을 이겨가야 될 텐데 인내도 못하고 배교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구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가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바로 이 하박국 2장의 믿음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성경 11장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정리할까요? 첫째, 이들의 믿음은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증거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걸 말해요. 응답하셔서 즉각. 네. 바로 그들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믿음의 증거는 받았는데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은 못 받았어요. 이 약속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자,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분명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장의 아주 핵심 특징입니다. 그래서 38절에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의 평가인데 이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저 사람들 맨날 예수 믿으면서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구나.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켜간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참 어리석기도 하다. 하찮게 여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래의 뜻이. 세상 평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그들이 살기에 합당한 세상이 아니더라라고 평가를 해요. 이게 수직적인 평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 하찮다,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 천국 소망해요 알아면서 사냐, 이런 평가를 바라지 마시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너 옳다. 네가 이 세상을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한테는 합당하지 않구나. 너한테는 맞지를 않구나.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바로 히브리서 11장 선조들에게서 배우는 그런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된 게 뭘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꿈이나 생시나 사모하고 바랐던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들이 받은 약속,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인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영원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항상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 약속 보고.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제 놀라운 결론이 우리를 향합니다. 오늘 성경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잠깐 봅니다. 다시 앞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선조들입니까? 우리들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급선회되어서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우리들을 향합니다.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더 예비했습니까?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살았던 그건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졌고, 그들이 바랐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금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바라본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 좋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큰 책임, 큰 구원 받았으니 왜 큰 책임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바로 하반절에서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자, 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제 우리죠.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소망을 바라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이미 천국 가신 분들이에요. 그들로 뭘 이루지 못하게 했다고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의 쉬운 예로 횃불 들고 경주자가 이어 달리는 경기가 주전 5세기 경기 있었다 그래요. 자, 한 100명이 나서서 경기를 하는데 한 10명씩 횃불을 들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어서 또 횃불 들고 달리고 횃불 들고 달리고 그러면은 마지막 횃불 들고 달리는 주자가 섰을 때는 횃불 들고 이미 뛰었던 사람이 몇 명이 남습니까? 9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자가 뛸 때에 90명이 들어누워서 쉬고 그늘에서 간식 먹고 하하호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까? 다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횃불을 들고 달리는 그 사람을 뜨겁게 열렬히 응원하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 그건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네가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에 잘 달려줘야 내가 힘써 달렸던 그 달림이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헛된 수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구름같이 헛한 앞선 달리기를 열심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어떤 이는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달린 이들인데,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더 나은, 더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면서 주의 재림 때까지 믿음 생활 안 하면, 세상 좋아라 그러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부자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마구 빚내가지고 아파트 사고 주식 사고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전쟁이 터지니까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 죽겠다 하고 나자빠지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렇게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만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부자가 큰 소리 칩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리 삼성교회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말씀드리는 게, 부자들이 큰 소리 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믿음의 부자가 하나님 앞에 다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늘나라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비록 온전치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마지막까지 달려야 될 이유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아 그렇구나 하고 모두가 다 함께 공중에 다 부름받아서 주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나라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까지 마지막 주자, 진리의 횃불을 든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12장 13장을 안 읽어도요, 바로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더 기쁘게 세상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면서 살지를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실 터인데, 그 먹고 사는 거 그게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늘 이전투고 늘 싸우고 늘 인상 쓰고 늘 불평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서 가슴 치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달려달라, 끝까지 좀 인내하면서 우리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좀 세워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를 향하여 붙잡고 진정으로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하고 여러분 앞으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때 끝까지 잘 인내한 우리들에게 누가 가장 기뻐하면서 와서 우리에게 고맙다 인사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 주자인 당신이 잘 달려줬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다고, 내가 보람을 느낀다고, 내가 너무 기쁘다고 아마 여러분을 붙잡고요, 다윗이 인사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인사할 것이고 모세가 인사할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큰 구원 받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제 이 특권에 대한 책임을 내가 크게 감당해 가리라.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 해란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 좀 즐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것 좀 즐기면서 그것 좀 기뻐하면서 제가 임순봉 집사님 이야기를 가끔 하죠. 제가 왔을 때 7순이 넘으신 분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행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새파란 젊은 목사가 말씀만 이야기하니까 어른들이 따발총 같아, 따발총.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임순봉 집사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저의 설교를 다 기억하고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 보면서 설교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할아버지 한 분 보면서 설교했어요. 98세에 천국 가셨는데 만날 때마다 말씀은 강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한 것 서로 나누고 세상 이야기하는 세상 만들지 말고요. 이 교회가 저는 얼마 후면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운 문제는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좋아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만들어지는 그런 작업이 일어날까 가장 두렵습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마지막 주자로 횃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주셨으니까 끝까지 잘 달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13장에 간략하게 한 5분 안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 이게 화평하면서 거룩하여지는 것. 여러분, 화평과 거룩이 참 어렵습니다. 화평을 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나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 하니까 사회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을 이루는 그러한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살되 화평하고 화평하되 거룩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 단어를 이번 주 중에 중얼중얼 한번 해보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뭘까?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뭐냐? 무슨 이유냐?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처럼 바로 장자 명분을 헐값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런 엄행,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장자 명분이 뭐 프리스 내 지금 배고픈데 팥죽 도 네 가져가라. 그래 버리는 경망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값없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 성경 그 뭔데 뭐 그러면서 콧방귀 끼는 이런 세상의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그리고 난 뒤에 아울러서 계속하는 말씀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음행하지 말고
가진 것 족한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살아라. 둘째는 가진 것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선행과 복음 증거와 찬송의 삶을 사는 것을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는 제사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 율법에 드리는 속죄 제사, 동물 제사지요. 그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제사. 세 번째 오늘 찬송의 제사, 복음 증거의 제사,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제사, 삶의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12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감사하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책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성경에 믿음장이 왜 있을까? 한번 믿음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들이 정말 마지막 천국 갔을 때 모세가 달려와서 아유 삼성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근사님,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내가 응원을 했는데 끝까지 잘 달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운 무더운 삼복더위 중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함께 모였고 하나님의 나라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히브리서 성경을 하나하나 정리해 본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모였을 때 정말 신실하게 인내하며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선발되어 사오니 주의 재림 때까지 구약의 숱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서 오늘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며 사는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자녀 양육도 하게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우리 삼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1절만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지금은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큰 역사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에 참여한 큰 구원받고 큰 책임 잘 신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고 예배하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녀와 가정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